잠시 쉬었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무덤 얘기를 이제 실컷 이제 해봤고요. 이제 무덤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무덤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번 시간에는 옷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제 그 옷 이야기를 했고, 옷 이야기를 하면은 옷의 역사를 보면 노아가 신화가 있고,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2장 3장.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이 있고, 이렇게 있죠. 이제 옷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옷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옷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옷 시작이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옷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20장 1절에 무덤에 관해서 앞 시간 1시간 나눴죠. 이 시간에는 2절부터 이제 말씀은 시작됩니다. 2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10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세마포와 이제 수건이 나오죠. 세마포와 수건. 이제 세마포와 수건. 이제 세마포는 그 입은 옷이잖아요. 입은 옷이고, 수건은 머리를 감싼 재래예요. 그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장례식장 가셔가지고 사람들 염하는 거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수의를 입혀가지고 그 염을 하는데, 염한다는 얘기는 묶는다는 얘기예요. 염을 한다는 얘기는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수의라는 얘기는 죽은 사람의 옷인데,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수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 삼배 옷을 입혀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안동배가 좋다고 해서 뭐 안동배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그 선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중국에서 나오는 선배들은 그 모조 선배라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 TV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묘 그 이장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묘 이장 같은 거 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천연 섬유가 아니고 천연 자연 섬유가 아니고 인조 섬유로 해서 삼배를 만든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마치 그 그물망 있잖아요. 우리 쫌쫌한 그물망.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혹시 여러분들 그 얼맹이라는 거 아시나요? 얼맹이 같은 것을 보면은 좀 고운 것도 있고 좀 굵은 것도 있잖아요. 그 굵은 그 망 같은 거로 씌운 것 같이 썩지 않아서 아주 그 실체를 전부 이렇게 그 허옇게 감싸고 있어서 뚫뚫 말고 있는데 굉장히 그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수의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입히는 게 낫겠더라고. 진짜 보기가 흉하더라고. 그래서 수의를 좋은 거를 입혀라는 뜻이 아마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시신을 칭칭 감아. 그 안에서 시신이 어떻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 이장을 분묘 이장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감겨 있더라고. 많이 이상하게 칭칭 두며주면서 아주 보기 흉해요. 이렇게 이제 수의를 입혀가지고 7마디를 묶어요. 왜 7마디를 묶는지 딱 모르겠어. 자전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그 염을 하면 7마디를 묶어. 지금은 이제 그 장례 시장이 생겨서 염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그 7매들을 묶고 선배 옷을 입혀가지고 7매들을 묶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게 뭐냐면 얼굴에 두건을 씌워요. 얼굴에 두건을 씌우는데 삼배 옷을 입히는 것은 그 색이 황록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이제 삼배예요. 삼배. 근데 두건을 씌우는 건 반드시 흑색 두건을 씌웁니다. 까만 두건을 씌워요. 이것을 우리가 수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세마포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수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수건은 바로 지금 얘기한 얼굴을 씌우는 두건이에요. 자, 이와같이 이제 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옷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수가 입었던 옷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는 없고 그 무덤에서 이것만 보였잖아. 그럼 예수의 시체 어디 갔어? 물론 이제 20장 말미나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민심을 우려해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그들의 무리가 훔쳐갔다고 뭐 하라 뭐 돈을 주고 그 사람들 매수해서 이런 그 성경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을 만들었을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인가 바울인가 옥에 gat혔잖아. 옥에 갇혔는데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옥문이 열렸는데 그 옥의 간수들이 이거 제수가 도망갔을까봐 걱정했는데 제수 바울인가 베드로인가 거기 그냥 있었죠. 그다음에 해서 그 제수들이 안심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있었겠죠. 예수의 시체는.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의 시체가 없다고 하느냐 하는 그 의미적인 것을 우리가 그 성경적인 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는 죽을 수도 없고 무덤에 묻힐 수도 없고 어두운 곳에 있을 수도 없다 뭐 이런 그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물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 시체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예수는 육체의 예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는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영적인 예수다 하는 얘기예요. 왜?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영의 아들은 같이 영이지.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냐고. 그래서 앞 시간에 모두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전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말하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통해서냐 하나님을 통해서냐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가 육체가 없어졌다 하는 뜻은, 예수 육체를 보이지 않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말했죠? 예수는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예수가 진짜 참 예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세마포가 남았고 수건이 남았어요. 두 건이. 수의와 두 건이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 장례 습관으로 얘기하면 장례 풍속으로 한다면 수의와 두 건만 남았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수의와 두 건은 뭐냐? 이게 나온 것 같이, 이미 나온 것 같이, 이것은 세마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것이 이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동안 행한 행적들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세마포가 거기 개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머리 두 건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28장인가 34장인가 보면은 34장인 것 같은데, 여기 34장인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아론이 관을 써요. 언제만 쓰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관을 써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세요, 모세에게. 아론의 복장을 만들어서 내 앞에 올 때는, 나를 섬길 때는 그가 모자를 쓰고 가슴에 흉패를 달고 그 다음에 희마티온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하고 내 앞에 나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서 정교하게 아론 복장을 만든다고. 이 둘을 합하면, 이 수의와 두 건을 합하면 이게 뭐냐면 쉬운 얘기로 아론 복장이에요. 근데 아론은 뭐예요? 제사장이잖아. 그럼 이 제사장은 율법이 만드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는 제사장이 있고, 둘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래서 요거는 혈통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건 아론 족속에서 혈통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건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것이 전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렇게 이제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 족속에서 나왔다고 성경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또 누가복음 2장에서 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담부터 예수까지를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족보는 42대로 말하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72대인가 70 몇 대로 말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나 결국은 다 같은 동일한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여기는 그 유전에서부터 계명으로 해서 진리에 이르는 단계를 말한다면, 여기 42대는 계명에서부터 진리에 이르는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돼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 해서 42대를 여기는 아담부터 얘기해서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있고 여기까지를 기록하기 때문에 70대가 넘게 나온 거예요.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마디에 보면 노아 때까지가 한마디고 아브라함까지가 한마디고 예수까지가 한마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세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이게 다 옷들이거든. 이게 다 옷들이고 요 과정 건너갈 때마다 이게 물이야 물. 물이라고. 그래서 여기 노아 때는 홍수 심판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이게 홍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가 요단이고 요단을 건너야 진리잖아. 가나안 땅이잖아. 요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다 옷이고 물이에요. 이거 정도 똑같다고. 자,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옷을 입었잖아. 어? 여기까지도 아론의 반차잖아, 여기도.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지어준 거야, 여기는. 여기가 이제 성경으로 여기가 가죽 옷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는 무화과. 여기가 이제 진리 옷이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럼 무화과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 무화과 옷이에요. 아담이 만들어 입었잖아, 아담이. 무화과 옷은 자기가 만들어 입었잖아, 아담 자신이 만들어 입었잖아. 벗은 줄 알고 자기가 입었어. 그래서 이 아담이 입었다는 무화과 옷이 오늘날로 비유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신학과 같은 옷이에요. 신학과 같은 옷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가죽 옷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입혀준 아론의 예복이야. 아론 복장이야. 이게 히마티오예요. 그 다음에 온 것이 여기가 가죽 옷이에요. 하나님이 해 입혀주시는 옷.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가죽 옷이 많아. 가죽 옷이 옷을 입긴 입었는데 가죽 부분이 많다고. 자, 옷을 입긴 입었는데 가죽 부분이 많다는 뜻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하시겠냐고요? 가죽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죽은 생명이 없는 거라고. 가죽을 우리가 옷으로 해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 짐승이 죽어서 가죽이 벗겨져서 가공을 거쳐야만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로되 아직은 내게 생명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죽 옷을 벗고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신학의 옷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율법의 겉옷에서 그 다음에 진리의 키토를 입을 이런 이제 순서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옷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럴까? 그 뜻이 엄청나게 크고 깊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진리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유전을 거쳐서 계명을 거쳐서 진리로 들어올 수뿐이 없다고.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 이외에는 어떤 인간이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도 두 종류의 예수가 있다고.
저 목사 진짜 큰일 날 얘기네. 어떻게 예수가 두 종류가 있어. 예수 하나뿐이 없는데. 예, 반드시 예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 예수의 종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까지 육체 예수를, 20장부터는 이제 부활하는 영의 예수를, 이렇게 두 예수를 우리가 본다고. 두 예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육체 예수를 가지고 갈 것이냐? 내가 살아생전에 육체 예수를 벗고 영적인 예수를 가지고 갈 것이냐의 차이거든. 같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지라도, 그런데 가족 부분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예수의 말씀이 많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보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내가 깨달은 말씀보다 깨닫지 못한 말씀이 더 많다고. 그거는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가죽옷이라고. 껍데기만 있는, 본문만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옷이라는 얘기를 지금 무화과과 가죽옷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한 옷인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계시록에 오면 뭐라고 설명되냐면 이것이 의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두루마기로 나와요. 이것이 계시록에 오면 두루마기로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가 입었던 겉옷과 속옷으로 나오고요. 이 겉옷과 속옷이 계시록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루마기로 나온다고. 이 하나님 입혀주시는 두루마기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의 무덤은 없는데 예수의 무덤은 모세의 무덤은 없는데 예수의 무덤은 있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근데 어떤 뜻이 여러분들 처음 이해하셨을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무엇 또 우리가 역사적인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애고의 문명은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뭐 피라미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명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흔적 문명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있어요? 네? 예수의 문명이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그러면 애고의 문명은 여러 가지로 유형의 그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피라미드를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가면은 로마의 신제 원형극장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 문명이고 또 똑같이 애국 문명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집트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문명은 남아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표면적인 이스라엘 문명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 그럼 역사적으로는 애굽이 먼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생겼어요?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훨씬 먼저 생겼어요. 근데 그 유구한 세월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문명은 남아있는 게 없어. 애굽 문명에 많이 남아있는데. 응? 에집트,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집트잖아요. 응? 애굽이라는 것이 에집트잖아요. 성경으로 하면 그 애굽이라는 게 미스라임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문명은 유적지는 많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문명은 남아있는 게 없어. 더 많은 유구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뭐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문명에서 진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와 수건이에요. 즉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보다 더 아주 깊고 오묘하고 큰
유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구한 무한한 유적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과 전화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의 그 시작, 인류의 시작, 이 자연 피조 만물의 시작,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인류의 시작도 이제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 뭐 인간의 역사가 뭐 시조새에서부터 뭐 하든 별난 얘기 네안데르트 이런 막 별난 거 다 이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화든 창조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거거든요. 증거. 만약에 진화론으로 말한다면 시조새든 네안데르트거든 침팬지나 원숭이든 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화석이거든요. 그 증거가 화석. 이 화석들이 있으면 탄소 동화법으로 해서 연대를 측정한다고. 연대를 측정해. 그럼 화석의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중간 과정, 진화의 중간 과정. 우리가 진화라고 한다면, 진화론자의 진화론을 한다면 그 중간 과정이 이제 화석인데 그 화석이 탄소 동화장으로서 이거 몇천 년 전에는 원숭이가, 침팬지가, 아니면 시조새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으로 진화됐다. 이게 증명이 돼야 진화론이 맞는 거거든. 그럼 이런 중간 과정에 그럼 이것이 있느냐는 얘기 없어요. 없다고. 그럼 이게 없으면, 이게 증거가 안 되면, 없어도 안 되면 오늘날 침팬지 원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시조새라는 것은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말하기가 그렇지만 오늘날 원숭이와 침팬지는 많이 있잖아. 그럼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이 거쳤는데 그럼 지금도 침팬지나 원숭이 중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이 지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세월이 더 걸렸으니까. 왜 그것들은 지금 진화 안 해요? 응? 왜 그것들이 진화 안 하냐고. 우리가 과학자들이 DNA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DNA를 보면은 염기서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염기서열을 보면 원숭이나 사람이나 침팬지나 일반 동물의 DNA 구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대요. 불과 몇 개 다르대요. 염기서열을 보면. DNA에서 염기서열을 보면 불과 몇 부분만 다르대요. 그런데 그 몇 부분 때문에 원숭이, 침팬지와 인간과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정말로 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짐승과 사람의 예지만 같은 사람을 놓고 봐도 염기서열 중에서 똑같은 염기서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염기서열의 배열이 조금만 틀려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응? 전혀 다른 사람. 같은 염기서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염기서열이 조금만 그 위치나 배열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같은 염기서열을 가졌어도 그럼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고. 언어예요, 언어. 언어라고, 언어. 언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도 존재하고 인간도 존재하는 거예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이런 면면들을 생각하면 다시 이제 신학으로 돌아와서 신학의 그 맹점, 신학의 잘못된 부분을 이제 언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 교회학을 상당히 많이 이제 비판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말하려면, 그것을 하려면 진짜 무한한 세월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기도 이제 시간이 모자란데, 이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가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언어다,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랭귀지잖아요, 랭귀지.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나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말은 힘이 있다, 말이 그 신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정치 분야로 말하면 이것을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언어가 사상이거든. 언어가 없으면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언어가 없으면 사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런 말씀인데 그 마음, 정신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즉 관이죠. 전에 신관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신관. 이게 바로 사상이라고. 이게 사상이라고 보면 이게 성경학이라고 하면 되겠죠. 성경학. 여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마음, 그게 바로 사상이라고. 지금 오늘날 정치계에서 종북 좌파니 주사파니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김일성의 이념이, 그 마음이, 생각이 들어가면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 좌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면 성경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성경, 즉 하나님이 사상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져. 그럴 필요 없다고. 예수가 사람이 신이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마다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잖아,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람마다에 무엇가 있어요? 신념이 다 있거든. 신념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신념이 없다는 것은 뭐 같아요? 그 사람은 바보 아니면 죽은 사람이에요. 신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신념이 없다면 바보 아니면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바보 신념 없을까요? 노가 아니란데 뭐야. 바보보다 신념이 굳건하고 투철한 사람이 없어요. 바보보다 신념이 굳건하고 투철한 사람이 없다니까. 바보는 자기 신념을 절대로 굽히거나 상대방하고 동조를 하거나 화합하거나 일이 절대 없어. 정상적인 사람은 때에 따라서 자기 신념이 있어도 굽히고 들어가고 상대방하고 화합하고 자기 유불리를 생각해서. 그런데 바보들은 절대로 자기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자기만 딱 꾸리고 있어가지고 뭉쳐 있어가지고 자기 코앞만 보기 때문에 절대로 화합이 없어, 타협이 없어. 그래서 신념이 없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죽은 사람 외에는 신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념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 신념이 자기 신이 되는 거라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그 어떤 말을 주변에서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죠. 자기 신념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신념에 안 맞으면 거부가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 신념과의 싸움이 우리가 나가는 믿음이야. 그것이 지금 어떤 옷을 입을 거냐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입으면 자기가 해본 무화과 잎이라고. 우리 이것으로 똘똘 쌓여 뭉쳐있다고. 우리는 지금 나나 너나 할 거 없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집 없는 사람 없다고 하죠.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고집 있으신 분 있어요? 혹시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당신 고집은 뭐 이반적으로 한다고 말씀 혹시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요, 언제 저한테 오세요. 한번 고집 해결해보게. 나보다 고집 센 사람 있으면, 나보다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나 그거 1등 하고 싶거든. 이것 때문에 우리 집 할머니하고 참 가끔 많이 싸우는데 이와 같이 사람마다 고집이 없고 신임이 없는 사람 없다니까. 이 자기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기 옷을 절대로 죽어도 안 벗어. 못 벗어. 안 벗는 게 아니라 벗고 싶어도 못 벗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덧입는다고 돼 있다고. 덧입는다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덧입은 옷을 벗어보면 뭐가 나와? 본색이 나온다 그러지. 아, 저것도 본색이 나온다. 본색이 나온다. 여보 이제 그만해. 나한테 본색 또 들었나. 또 그만해. 사람이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푸시케예요. 그래서 푸시케를 변화야 소마가 된다고 그러지만 사실 푸시케 위에 소마로 덧입어서 소마 안에 표뉴마를 실는 거예요. 소마에다가 표뉴마를 담는 거라고. 푸시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옷 이야기라고. 물론 우리가 인류의 발달사를 보면 옷을 안 입고 살던 원시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아마존이나 그 지오그래피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도 삼각지도 가리지 않은 전혀 나처럼 사는 부족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삼각지 알죠? 옛날에 용산 국방부하고 육군본부에 있던 그 삼각지 로타리 말고, 용산 삼각지 로타리 말고, 그 흔히 하는 말로 Y존. 그것도 전혀 노출시키고 사는 부족들이 지금도 있다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 하던 말이 생각나는데, 그 식인종을 목욕탕에 데리고 갔대요. 목욕탕에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탕 안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 물에 이거 뜨뜻한 물에 이렇게 담고 있잖아. 그 식인종이 한 말이 뭐예요? 누가 내 밥에 물 말아놨어? 그랬대요. 하나도 재미없죠? 하나도 재미없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 이와 같이 지금도 그 원시족이 있어서 옷을 입지 않고 지내는, 물론 이제 지방에 더우고 습하고 그러니까 옷을 입기가 참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 입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들 삼각지 로타리는 가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가슴 좀 가리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데 우리도 처음에는 옷을 못 입는다고. 하나님의 옷을 못 입는다고 처음에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 무슨 옷으로 해 입어? 자기 옷으로 해 입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도 목사는 아라는 말을 해도 그 아라는 말에 따라서 자기 몸에 맞는, 자기 고집에 맞는 옷을 해 입는다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듣지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너무 과하게 얘기하나? 기껏 한 주 내내 2주 3주 지나도 60명 70명 정도 분이 구독을 왔는데 100명 1000명 얘기하니까 너무 거리감이 있네. 한 50명 30명이 이
제가 똑같은 한 사람, 이태에서 한 사람이 말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각자 색이 다 틀려. 옷이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재료, 다른 옷이라고. 지금은 옷감이, 어디 옷감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젊을 적에, 30대, 40대만 해도 삼성에서 나오는 삼성 모직이 가장 좋다고 그랬거든. 지금은 더 어디서 나오는 모직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삼성 모직에서 나오는 똑같은 옷감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다가 어떤 옷을 만드냐에 따라서 다른 옷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다고 삼성 모직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 옷만 다른 거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이. 하나님 말씀도. 자기 몸에, 자기 성격에, 자기 격식에 맞게 필요한 옷을 해 입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브라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팬티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시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도, 어떤 사람은 바지, 이렇게 다 다르다고. 말씀이 각자에게 적용되는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사람마다. 이게 우리가 입는 옷인데, 그 옷을 각자의 성격과 타고난 그 고유의 성질 뿌리에 입는 거지, 그 성질을 벗겨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내 본성이 하나의 말씀과 겉옷과 내 본성의 옷이 푸시케적인 옷과 소마가 입은 옷과 서로 충돌하면 이게 터지는 거야. 네가 옳으니 그러니 그 말이 맞느니 틀리니 이렇게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본성이 우기든 본성이 이기든 하나의 말씀이 이기든 어느 하나로 오면 그것이 뭐예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본성은 또 본성과 또 그 서로 이질감이 느끼는 것을 싸워.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이라는 말이 개 두 마리가 말씀 하나를 가운데 놓고 서로 찢어 발기는 나는 의미가 한문에 옥이라는 뜻이에요. 옥이라는 뜻이, 옥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나? 이게 옥이거든요. 이게 개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짐승이, 이것도 짐승이, 이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그래서 둘이 말씀을 찢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분쟁하고 분열하면 그게 전쟁이라고. 그게 지옥이라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마음에 분쟁이라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분쟁이라는 거잖아. 말씀 안에서도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내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의 말씀과 분쟁하면 이게 찢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포도주를 담을 때 낡은 부대에 새 부대에 그것을 섞어 담으면 부대가 찢어지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아니 부대에 묵은 술과 새 술을 담으면 부대가 찢어져요? 안 찢어집니다, 절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그 옷이 찢어진다고. 반드시 찢어져. 안 찢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죠?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죠? 왜 낡은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새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담으면 그 부대가 찢어진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옷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이 뭐예요? 각자의 마음이라고. 각자의 마음이 옷이라고. 각자의 마음이 옷인데 거기에 하나의 말씀 옷을 담느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고집의 자기 생각만의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옷이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마다 다 식성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채식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육식을 더 좋아하고 같은 그 육식이라도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해물이라도 민물고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바닷고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이거 다 다르잖아요.
채소라도 어떤 사람은 상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추를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케일을 더 좋아하고 이런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더 다가오고 어떤 말씀은 덜 다가오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육신으로 보면 음식이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같은 음식이라도 더 맛있을 때가 있고 다른 음식이 더 생각나서 먹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옷이라고 다. 음식으로 보면 음식이고 옷으로 보면 옷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실제 옷이 아니라고. 물론 옷도 그렇고 무덤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다 비유적인 것이지만 씨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 얘기도 그렇고 다 비유적인 것이지만 오늘 이야기한 옷으로 보면 이것도 다 똑같은 의미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푸시케라는 틀 위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지금 덧입어 가는 거예요. 덧입어 가는 거예요. 푸시케라는 옷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똑같이 그냥 있어. 그런데 겉옷은 자꾸 점점 새로운 옷으로 입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어느 만큼 내게 깨달아지고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옷을 점점 더 새로운 옷으로 입어간다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의 복장을 만들 때 어떤 단어를 그 앞에 넣냐면 정교라는 말을 썼어요. 정교.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내가 정교한 옷으로 내가 입혀져 간다고. 지어져 간다고 정교하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계시록은 보아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 말씀도 나오고 계시록도 나오죠. 옛것이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한 이사야서나 계시록에서 보아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옷 이야기예요. 그럼 이 옷은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지금 10절까지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 2시간짜리를 거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옷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부터 이르렀다. 그럼 이 옷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나눴어요. 그럼 옷은 우리가 어떻게 입어져 갔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 복장을 만들 때 정교하다라는 말을 앞에 넣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앞에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그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그런 제사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전혀 다른 제사장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는 것이네요. 무엇을 인해서?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자가 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론에게 입혀줄 정교한 옷이 아니면 그 제사장 복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여기 두 권 나왔는데 이 두 권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인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표가 나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표가 나온다고. 아론 복장을 입었을지라도 관을 쓰고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가슴 흉패는 12지파의 보석이 달려있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제를 달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졌다 하셔도 그 말씀이 정교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말이 아니면 안 돼. 여기서 왜 이마표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투명한 유리가 돼 있어서 거기에 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거기를 딱 부딪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디가 가장 먼저 그 유리벽에 부딪혀요? 네? 이마가 가장 먼저 부딪혀요. 그래서 이마가 영어로는 forehead예요. 앞으로 나왔다고 해서 앞에 나왔다는 의미로 forehead라고 해요. 이 말을. 그래서 이마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는 게 이마표예요. 여호와께 내가 성결한 거 아닌가, 즉 예수의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표 옷으로 지금 덧입혀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옷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옷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만든 옷을 더 좋아해. 사람 보기에 좋거든. 하나님이 주신 옷보다. 왜? 이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가장 쉽게 알면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과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전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났으니 이에 이 말씀이라 그러니. 자, 오늘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앞 시간에서는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고,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옷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내가 어떤 무덤에 속해 있었고 어떤 무덤에서 내가 희망을, 생명을 볼 수 있냐, 이 것과 내가 어떤 옷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내가 부활을 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각자 다 이제 다를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눈 이 2시간 동안을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다면 쉽고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2시간 동안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발자국 다가가는, 하나님과 예수를 바르게 아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칠 때인데요. 날씨가 좀 많이 풀렸어요. 이제 물론 저녁에는 영하 6, 7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지만, 낮 기온이 지금 보통 영상 한 6, 7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시골에 오면서 봄이 오는 것을 도시에서 살 때와 같이 그런 감각적인 그런 봄이 오는 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시골에 나와서 지금 아주 실감하는 그런 봄을 느끼는데, 봄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그 표시가 뭔지 알아요? 얼었던 땅이 녹아요. 얼었던 땅이 녹는데, 겨울에는 영상으로 올라가도 표면적으로 녹거든요. 근데 봄이 오는 것은 뭐냐면 땅속 깊이에서부터 녹아나와요. 여러분들 가물다가 비가 오는 징조가 무엇인지 알아요?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요. 그럼 틀림없이 비가 와요, 며칠 안 지나서. 여기서 영적인 부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내 땅이 녹지 않으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내 땅이 표면적으로만 녹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무덤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딱딱한 땅이 내 마음속부터 땅이 녹아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무덤과 옷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좋은 천국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이제 환절기잖아요.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한 주 지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